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신앙생활에도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학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영아부는 부모님이 보호하고 계시지만 유치부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넘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들을 잘 항상 관심 있게 봐야지, 이 아이가 어디로 꼬마 아기 때는 튀어나가가지고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애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어떻게 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밖에 나가 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교회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연에 잘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전국에 보면 미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 잊어버리면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 아이 없어졌다 하면요, 이 아이 없어졌다 하자마자 하나님 이 아이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이래가 찾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밖에 막 잊어버렸다 하면 당황되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쫓아다니며 땀 흘리며 가다가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감정이 나오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가정에는 우리 친구 목사님의 누나를 잃어버렸어요. 누나를 어려서 잊어버렸는데 얼마 만에 찾았냐 하면 40년 만에 찾았어요. 40년 만에 만나게 됐대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 하면은 이 아주 꼬마 때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저 지방에서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40년이 지내고 났는데 찾았는 것은요, 저 경기도 오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났냐 하니까 우리 친구 이제 누나는 우리 친구도 머리가 굉장히 머리통이 커요. 거의 수박만 해요. 쟤하고 이렇게 같이 서면 딴 건 안 보이고 그 친구 얼굴이 굉장히 큰 얼굴이에요. 예, 수박만 하다니까요. 그 독특해. 딴 거 보면요, 처음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게, 야, 머리통이 크다. 그게 딱 들어온다. 머리가 굉장히 큰 머리예요. 그런데 그 누나도 여잔데 머리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큰 걸 결정적으로 해가 누나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 누나의 얼굴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하고 굉장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닮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의 얼굴을 닮는데 눈가에 생긴 것하고 머리통이 커서 누가 그 친척이 경기도 오산에 와가지고 하다가, 야, 그 여자분이 너희 그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더라. 이렇게 돼서 말씨를 들어보니까 아마 중간에 아이를 잃어버리가 고아원에 좀 있다가 나중에 했는데, 정확하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찾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옛날에 못 찾은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 다 낳고 40년이 지난 뒤에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동안 얼마나 그 가정에 가슴 아픈 일이며 그 가정에 눈물은 얼마나 흘렸을 거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치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년부만 되면 벌써 초등학교만 가면 이제 길도 익히고 우리 집에 어디고 엄마가 어떻고 자기 전화번호도 하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야곱이 자신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다가 자기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알리는 장면이에요. 잃어버렸던 삶, 잊어버렸던 생애에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여기 온 요셉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밝히는 장면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안에는 압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생애가 어떤 것인가를 형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들도 믿었고 형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있었고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그 형제들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는 한 생애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주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형들은 그 놀라운 세계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제 알립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팔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애걸 복걸하고 참 매달리고 형 그러지 마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매정하게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온 건데,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요셉의 신앙과 형들의 신앙의 현격한 차이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다.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의 삶인 요셉의 생애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삶,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요셉의 딱 고백하고 있는 본문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삶을 한 번만에 다 치료하는 이 얘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요셉의 그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과 나중에 이제 형들도 그렇게 교리적이고 그렇게 감정적인 신앙들이 하나님의 실존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신 실존 신앙이 아닌 그냥 그렇겠지, 그럴 거야, 이런 신앙이 형들이 자기 감정의 분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신앙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아놓고 긴 시간 동안 형들이 눈물과 아버지가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바뀌어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과의 당시에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 생애에 같이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간섭을 하신다. 그것은 요셉의 신앙이 똑같이 형들하고 신앙이었지만 똑같은 아버지 밑에 믿음을 가졌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도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 뱃속에 나오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예정하신 것. 오늘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다 먼저 보내셨고 이리로 내가 온 것은 여러분이 보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경험적인 그 신앙생활, 신앙은요, 체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은혜의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가감 없이 믿는다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될 때는요,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체험적인 경험적이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체험, 경험.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과 또 하나는 간접 경험으로 볼 수 있어요. 직접 경험은 뭐예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본인이 직접 해보고 본인이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교육에는 굉장히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실질적인 학습에 실질적인 경험하는 걸 학습을 많이 시켜요. 우리나라 교육처럼 계속 외우게 한다든가 계속 찍게 한다든가 달달 외우게 한다든가 그런 교육 외우기는 잘 하지 않아요. 오전에 공부하고요. 고등학생들도요. 집에 일찍 와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하고 싶은 거 하도록 그냥 둬요. 그럼 맨 고3들이 맨 농구하러 가고요. 고3들이 놀러 다니고 수영하고 다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3학년쯤 하면 완전 공부로 잡아놓아가지고 진학을 다 빼요. 대학교 가면 이제 놀라고 그래요. 이제 공부 다 했기 때문에 대학 왔다 목표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근데 외국에는 고등학교 시간 동안 기본을 다 닦게 하고 대학 와서는 이제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제때 졸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 대학이나 외국 대학이. 왜냐하면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전공 과목에 오면. 우리 학은 거꾸로다 이게요. 그래서 참 외국인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데 투자해요. 그게 참 직접 경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을 제공하는 게 간접 경험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참석해보고 직접 하는 거지만 언제나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경험적인 삶의 간접 경험이에요. 이 간접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책 안 읽어요. 제가 신방 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쫙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있나 그거부터 봐요. 몇 권 없어요. 책 있는 집들이 잘 드물어요. TV만 햇반 큰 거 갖다 놨어요. 그것만 들다 보고 책은 없어요. 보는 것만 해요. 계속 보는 것만. 책은 없어요.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여행하거나 하면 꼭 책 들고 다녀요. 책을 읽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책을 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예,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습관이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가까이 하는데, 책을 읽는 방법은, 독서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간독이에요. 간독이란 뭐냐면 간과하면서 읽는다. 심각하기는 아주 정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요, 많은 것들을 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읽는 방법이 속독이에요. 빨리 읽는 거예요. 이 속독을 하려면은 기술적인 문제로 훈련하고 훈련해야 속독이 가능해요. 이 속독하는 거. 자꾸 훈련하면요,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예.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책 한 권을 여행할 때마다, 꼭 어디로 갈 때마다 책 몇 권은 챙겨가요. 시간만 나면 책을 이 속독하는 쪽으로 자꾸 훈련이 하다가 보면 가능해져요. 세 번째가 발췌독입니다. 발췌독은 뭐냐면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읽고 그냥 적어 놓는 거, 이게 발췌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뭐냐 하니까요, 꼼꼼하게 토시 하나하나 하는 게 정독이에요. 정독 잘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미 희망이 다 사라졌다면, 공부 잘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면, 아이도 보니까 내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이미 지나갔다면 손자, 손녀라도 정독하게 합시다. 아멘. 손자, 손녀라도 이거 똑똑하게 키워가 정말 인물을 키우려면 여러분이 집에 책이 많아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냥 따라 읽다가 보면 습관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이 책을 읽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삶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정독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숙독입니다. 이 숙독은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은 숙독해야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30장, 70장 읽었다, 쭉 이렇게 읽는 건 통독이라고 그럽니다. 쭉 그냥 읽기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숙독은 뭐냐 하니까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소유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숙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숙독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의 깊은 말씀의 세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없으면은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을 숙독합니다. 읽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또 예수님께서 왜 열문둥이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에게 왜 보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깊이 있게 숙독하는 거는요,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면 큐티입니다. 예, 좀 더 발전하면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훈련하는 것. 이 훈련이 돼야 고도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맨날 본문 밑에 보고 옮기고 이렇게 설교하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던질 수 있는 거는요, 숙독 훈련에 적어도 10년, 20년 훈련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 제가 누가복음 20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 그 영감의 세계를 받을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 깊은 은혜의 세계에, 때로는 말씀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로 끌려가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게, 하나님은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호송자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요, 호송선에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호송선에 의해서 배를 타고 여러분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배 출발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쉬어야 되는 과동할 때가 아니니까 지금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선주는 배를 계속 자꾸 옮겨야, 자꾸 싣고 날라야, 손님을 싣고 날라야 돈을 받고 운항을 계속해야 유리하니까요. 선장은 선주의 것을 생각해서요, 배를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가 부서지고 난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나흘을 아드리아해 바다에 난파선이 돼서 지중해에 불어오는 허리케인,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에 만나서 열나흘 동안을 배가 완전히 하늘에 빛을 잃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살 여망이 없어진지라. 그러니까 선원들은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가 무거우면 파산당하니까 무거운 걸 다 배에 밀가루 먹을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아서 다 희망을 상실했을 때 바울이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멀지 않아 어느 한 섬에 도착하리라. 바울을 보면 지금은 배가 곧 기우뚱기우뚱하고 죽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바울이요, 하나님과의 실존하는 경험적인 은혜의 세계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의 말대로 배가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육지가 가까운 줄 알았더라. 육지가 가까이 오자마자 이제 막 제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제수 호송선이니까 배에 물건도 실어 나르면서 제수 호송선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배니까 이미 난파당했는데, 이때 선장에게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도관, 호송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수들 다 죽일까요? 그냥 두라 그러죠. 이때 바울이요,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도착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경험적으로,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내셨나이다. 이 경험적인 것, 은혜의 삶이. 여러분, 이 경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이 은혜가 유지되고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런 은혜나 세계는 만날 수도 없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으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이것을 은혜에 실존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이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은 잘 안 고쳐져요. 괴팍한 거. 또 이 문제가 오늘날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사회고 어려운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요, 우울증이 많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도 우울증 걸립니까? 걸립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걸리고요,
권사님도 걸리고요, 집사님도 걸리고요, 목사도 걸립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이거 우울증 이 건강 진단에 앞으로 우울증도 우울증 본인도 모르게요 눌려지면서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도의 습관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해서 총리로 세우시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훈련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부산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가지고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조금만 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구하고 같이 탔느냐? 홍명보 선수하고 같이 탄 거예요. 아무도 없고 딱 둘이, 홍명보 선수하고 딱.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저 딱 들어가가 엘리베이터 했는데 홍명보 선수가 딱 탔는데, 둘이가 딱 차니까 엘리베이터 타니까 고층까지 올라가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서로 쳐다보잖아. 네. 홍명보 선수, 나는 축구 선수 중에는 홍명보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 앞으로 내가 볼 때도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딱 보니까요, 얼굴 피부가 진짜 안 좋아. 왜냐하면 햇빛에 계속 거스는지 얼굴 피부가요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둘이 딱 맞아 아무도 없고 두 사람만 엘리베이터, 큰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딱 탔으니까요, 서로 쳐다봐야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홍명보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홍명보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나는 뭐라 해요? 나도 모르게 홍명보입니다 하길래, 나는 사람을 볼 때 습관적인 게 훈련이요, 목사다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그게 항상 쳐다보면 저 사람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식당에 가도 잘 먹고 난 뒤에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보니까 홍명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알아. 여러분 대부분 보면 유명 선수나 스타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더더군다나 둘이 만났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사인해 주세요 한데 홍명보입니다 한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온 게 알아요. 근데 예수 믿읍시다. 나도 모르게 태어난 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가죠.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요, 예. 자기도 그러더라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홍명보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한번 해봐요. 홍명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홍명보입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아이 참, 한번 해봐요. 자, 크게 알아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예. 아마 그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 이러더라고.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이거. 그러니까 예 예수 믿읍시다. 예. 그러는데 어떻게 해가 덜커덩 열리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도 습관이고요, 삶의 방식도 습관입니다. 요셉 지금 이야기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형들 나 팔았지, 내가 얼마나 비정한 세월 살았는 줄 알아, 내 가슴은 어떻게 멍든 줄 알아, 뭐 할 말이 태산 같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의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삶은
절대 신앙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